흔히 우리가 고추냉이라고 합니다. 녹색을 띠고 특유한 향이 있고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생선 요리, 또 초밥, 또 고기 먹을 때 음식의 풍미를 북돋는 역할로 사용하는 향신료 뭐죠? 와사비. 와사비 다 아시죠?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와사비가 크게 인기가 있어서 와사비 과자, 와사비 라면, 와사비 김밥, 와사비 아이스크림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와사비의 95% 이상이 다 가짜랍니다. 가짜. 이 와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서양 와사비라고 하는 와사비처럼 생겼는데 전혀 와사비가 아닌 것, 요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95% 이상이. 근데 이 서양 와사비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원래 와사비는 약간의 그 녹색이죠, 그죠? 약간 연두색 그런 색깔인데 이 서양 와사비는 흰색, 무처럼 흰색인데 여기다가 녹색 식용 색소를 섞어서 생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서도 팔고 또 시중에서도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먹고 있는 와사비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다 이 진짜 와사비가 아니고 서양 와사비라고 하는 가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있지요. 여기에 바나나나 딸기가 1% 없다는 거 아시죠? 그뿐이 아니고 그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에는 바나나도 없고 딸기도 없지만은 진짜 우유도 한 방울도 없다는 거 압니까?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에 진짜 우유는 한 방울도 없어요. 전부 다 환원유라고 하는 가공유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샌드위치 혹시 이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샌드위치 서브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 앞에도 팔고 있죠. 들어보셨죠? 예, 저도 가끔 아이들하고 먹으러 가는데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에 보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참치 샌드위치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근데 이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 성분이 하나도 없다고 지난주에 고발당했습니다. 예, 뭐 대구라든가 그런 다른 생선을 넣는다고 합니다. 와사비가 없는 와사비, 또 바나나는 물론 우유도 한 방울 안 들어간 바나나 우유, 참치 없는 참치 샌드위치.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에도 이런 가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없는 예수교인.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죠?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바울의 기대는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그만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모든 기대와 달리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이 병사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 계단의 높은 곳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별을 변호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도 원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과 똑같이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을 위해서 놀라운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음 날 천부장은 로마 정부가 세운 치안 책임자로서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방문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가들 70명이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천부장은 바울에게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23장에는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 똑같이 바울은 역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박해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콧방귀도 안 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에는 성전 계단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 70명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그 기회를 준 것이죠. 불과 이틀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광화문 거리에서 TV 인터뷰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계획을 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운전대를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복된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복되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자, 바울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공회원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복음 전도를 마친 다음에 공회원들의 위선,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협박, 압력을 가해서 결국 사형 집행을 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 권력기관이면서 동시에 악의 소굴이었어요. 악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부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 사이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0절인데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는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바울이 복음 전도 설교를 마치자 이제 그 사람을 바울을 군인들이 보호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세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서기관이고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무리는요 너무 다른 양극단의 사람이에요. 양극단.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한 경건주의자고 또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양극단의 사람들인데 너무 다른데 희한하게도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생활을 36년간 했죠. 그죠? 그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 사는 친일파가 있었고, 그죠? 친일파, 이완용 같이,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식민지 생활을 몇 년 했느냐? 약 600년, 600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는 몇 년이요? 우리는 36년인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600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기원전 587년, 약 600년경이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자 이제는 헬라, 그리스의 식민지가 돼요. 나중에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 생활을 600년간 합니다. 600년간.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력봉기, 우리가 무력으로 독립을 찾자 민족 해방을 주장하는 열혈당이 있었고요.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혹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거룩하게 살자 SNF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자. 로마 정부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사람, 친로마 세력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경건주의자.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위선 덩어리였어요. 원래 바리새인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60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 식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입니다.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자.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원래는 참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엔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게 되면 내세가 있다.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기도에 힘쓰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도 힘쓰고 아주 애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타락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데 힘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에 힘쓰고 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집에 있다가 2시네? 그러면 집에 있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양대학교 앞 상거리나 왕십리 역사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손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경건 생활들이 전부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헌신적이다. 사람들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나는 당신보다 성경 많이 읽었어. 나는 당신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보다 헌금 더 많이 했어. 나는 당신들보다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충성된 사람이야. 막 자랑을 하고 사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막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늘 남의 눈치만 보니까. 우리 홍익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꽤 많죠. 근데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았냐면 이 제사장들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친일파 사람들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 로마 정부도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판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줍니다. 권력.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친로마 세력이죠.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벌고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친로마 세력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제 제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을 갖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돈을 거두려고 하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제사장인데도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천국, 내세, 천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현실, 돈, 권력. 그래서 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제사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데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아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또 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의 때는 물론이거니와 6월절이나 오순절 중요한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냐면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 밖에서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다른 돈을 씁니다. 세켈이라고 하는 세켈, 다른 돈을 써요. 그러면 돈을 환전해야 돼요. 여러분 해외여행할 때 돈을 환전한 적이 있죠. 그래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성전 안에서는 세켈이라고 하는 돈을 환전합니다. 환전상한테. 그럼 돈 환전할 때 세금이 붙어요.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 세금 떼고 환전합니다. 그 세켈을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릴 제물을 삽니다. 근데 제물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도장을 찍은, 낙인을 찍은 소나 양이나 염소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웃돈을 주고 몇 배나 돈을 주고 제사장이 낙인을 찍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삽니다. 그 세켈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법이 성전 밖에서는 환전 못해요. 성전 밖에서는 제사장 낙인 찍은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환전하고 제사장이 낙인 찍은 제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특혜를 준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낙인 찍은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특혜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전상과 또 그 가축을 파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이 엄청난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성전 제사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유월절을 기다렸어요. 제사장들은 오순절을 기다렸어요. 왜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일확천금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재물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뒤엎어버리고.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냐. 예수님이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두개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요. 성령도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돈, 현실, 직장, 가족. 눈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사에 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은 일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죠? 사두개인들. 역시 우리 교회는 사두개인들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교회는 좀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이와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자, 경건하게 살자,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가장 좋은 것 드리자,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타락해서 하나님은 없고 경건 행위만 있고 하나님은 없고 제사만 있고 돈만 있는 욕심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이 사람 너희들은 위선자다. 위선자란 말이 뭐니까 가면을 썼다. 가면. 거룩한 척 가면을 썼다. 제사장인 것처럼 가면을 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행동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너희들 자신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입술로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을 아무나 가서 막 짓밟을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석회, 하얀색 석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척.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석회가 발라져 있지만은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장인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제사장들과 함께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만약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가진, 사두개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속마음을 감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죄를 감추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가면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죄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병이 있는데 의사한테 보이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듯이 내가 가면을 쓰고 있으면,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있으면 우리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옷을 벗고 내 몸의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야 치료할 수 있듯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요. 얼굴 생김새로 평가할 수 없어요. 직업으로, 재산으로 평가할 수, 옷차림으로, 학벌로 평가할 수 없어요. 교회 직분 가지고 사람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의 중심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헌신된 척, 아무리 직분을 가진 척 하더라도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그죠? 아시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인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고 제사장 사두개인들도 자기가 주인이고 왕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극복하려면, 사두개인의 모습을 극복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내 욕심,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인이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새벽기도 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벗으려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거 내가 다 아는데, 바리새인도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요. 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오래 믿었어, 내가 이름에도 집사야, 군사야, 장로야, 목사야,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돼. 자기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바리새이 될 수 있고 장로, 군사, 집사도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제사에 힘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관심조차 없었어요.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를,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이 제사를 통해서 돈을 끌고 모으는 데만, 권력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해서 집에 가지 않고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바리새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사두개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순종하는 충성된 자를 만나주시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바울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호해 주시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사내들인 공의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 너 참 잘했다.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 잘 전했다. 이제 네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끝나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희망이 되고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던, 사두개인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항상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리새인의 흔적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두개인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 안에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벗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 저희 안에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그 거짓된 모습, 가장 모습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